를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오늘 찬양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감 넘치는 귀한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오산교회를 제가 아마 한 3번째 오는 것 같아요. 이 강단은 2번째 섬기게 됐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일단 고속도로를 힘차게 밟으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딱 들어오면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요? 오산교회. 와오게 되면 꿈도 살아나는 것 같고 행복 바이러스가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산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꿈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팔불출처럼 제 자랑을 조금 해보면 제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한번 시문학에 등단하는 겁니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번에 신인상 받고 시인 등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기쁜 일에 함께 축하하는 분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박병철 목사님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올 때마다 뵙고 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뵙게 되면 우리 박병철 목사님도 문학성이 탁월하시다. 그리고 얼마든지 신인상 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캐치프레이즈나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마음에 와서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오산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료 예배 또 제자 훈련 입문반, 성장반, 사역자반 그 외에도 뭐 교사대학과 또는 새가족 이렇게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 그 결실을 맺는 그 귀한 예배에 또 저를 초대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 또 존경하는 우리 박병철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산교회 1년에 한 번씩만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다시 채워지고 올 때마다 정말 부어지는 은혜와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친다. 정말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항상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군사훈련, 군대 훈련이 그렇습니다. 군대 훈련이 그런데 저는 충남 논산 연무대에 이제 징집이 돼서 12월 12일 날 아마 요때쯤 될 때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군대는 지금 군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모든 병력은 밤에 이동합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곤봉이 나오고 막 워커발이 나오고 뭐 하여튼 뒤에 있으면 얻어맞는 거예요. 어떻게 쓰니 빨리빨리 앞으로 나와야지. 뭐 그때 용어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뒤로 취침까지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취침은 또 뭡니까? 어떻게 앞으로 취침을 하는지 하여튼 난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격 훈련을 받고 뭐 있는 고생 없는 고생 PRI를 하고 뭐 수류탄 쾌척 훈련을 하고 뭐 별걸 다 하다가 이제 야밤에 또 산을 넘는 훈련을 하는데 야밤에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별이 막 쏟아져요. 근데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뒤로 취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이 별들이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노래한다 실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다음에 다시 또 노래한다 실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그때 안 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정말 훈련은 힘든 거구나. 하다못해 육군병장, 이병장 훈련 하나 시키는데도 이렇게 힘드니 말이죠. 위관과 영관급 훈련시키려면 장교급 리더들 훈련시키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2024년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성탄의 12월 이 계절에 드디어 인문반, 성장반, 또 사역자반, 또 교사대학, 또 새가족 교육 이 마치는 분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훈련을 받아도 아주 세게, 아주 빡세게 훈련받은 한 사나이, 한 남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 3절, 사도행전 22장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우리 방송반에서 띄워줄 수 있나요? 훈련을 받으면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어이, 우리 방송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죠. 어이구. 자, 1, 2,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올려주기를 기다리는데 안 올려주니까 그 다음에 3절 가십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대의 이제 사울이에요. 당대의 사울은 이름 자체가 빅맨, 그레이트맨, 큰 자다. 한자로는 대인이죠. 대인, 큰 자요, 위대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이 자기의 자라나고 받은 교육은 헬라어, 당대 최고의 철학과 수사학과 당대 학문의 요람이라는 그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또 모든 문물에 가장 화려하고 번성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당대 율법에서는 최고의 석학하는 가말리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그 헬라어로 로마어로 모든 글과 말과 쓰기를 다 배우고는 이제 전체 히브리인들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저렇게 유학파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자기 모국어를 잊지 않고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듣고는 조용히 주목을 하는 거죠. 부형들아, 말하자면 아버지와 같고 형제들과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형들아, 나는 유대인 그리고 베냐민의 집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내 스스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엄한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학과 수사학과 그의 언어와 그의 모든 재능과 이 모든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석학 중에 석학요 정말 유대의 리더라는 사람에게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빠져 있었는가? 학식과 이성과 지성은 충만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본체, 이 어두움 가운데에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이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당대의 석학이요 리더라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나더라?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까? 안 예뻐집니까? 예뻐지죠. 그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엔돌핀, 다이돌핀, 거기다가 사랑의 그 에너지와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습니까? 안 빛났습니까? 얼굴이 빛나서 너무 눈부신 광채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덮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석형을 당하고 돌을 맞아 지금 이마가 터져가는데도 그의 얼굴은 해처럼, 천사처럼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안이 널려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얼굴의 기쁨이, 그 얼굴의 감사가, 환경은 처지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저주받고 돌이 날라오고 이마가 깨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며 천사와 같이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죽이라고 가편투표하고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간데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고 죽어가면서도 해처럼 천사처럼 빛날 수 있단 말이냐, 여기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그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소식이 옵니다. 다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다메섹의 다마스커스에서 모여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말을 타고 갑니다. 가면서 그는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들에게 석형을 하면 또 이들은 죽임을 당할 건데, 과연 또 스데반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광채 가운데 이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갈 것인가? 과연 이들이 믿는 예수는 살아있는 것이며, 이들이 믿는 예수는 부활한 것이며, 이들이 믿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과 참된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가 나타나서 진짜 진리가 뭐고 참된 길이 뭐고 참된 생명이 무엇이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정면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그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는 본다고 생각지만 그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다메섹에를 점령군처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남의 손에 끌려서 마치 포로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참 소중한 겁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생활 훈련, 영성 훈련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훈련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1만 촉광짜리 짝대기 하나 달래도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위관이 되거나 영관이 되려면, 또 장군이 되려면 더 심한 훈련과 더 아주 어려운,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그 직을 감당할 수 있고, 훈련 받은 만큼 일할 수 있고, 훈련을 받아야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 진리의 전달자,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딴 데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오니까 가족 같아가지고 제가 자꾸 팔불출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래봬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탁사모 회장 출신입니다. 탁사모는 뭐의 약자일까요? 탁구를 사랑하는 모임. 우리 틀림없이 오산교회도 탁구대회가 있겠죠? 다음번에는 제가 라켓을 좀 들고 오고 싶습니다. 라켓을. 탁구 친교. 오가는 탁구공 속에 싹 트는 우정. 탁구를 하려 해도 탁구 시합에 나가려고 그래도 우리 장신대와 그 다른 교회가 친근 뭡니까? 시합을 하거든요. 친선 시합을. 그러면 시합을 그냥 나가야 됩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가야 됩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가야죠. 그게 예의고 또 이기면 더 좋고 근데 친선이니까 져도 또 좋고 또 져줄 때도 티 안 나게 져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티 안 나게 져주죠. 친선을 위해서도. 탁구를 한번 하려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이론이 있습니다. 저도 초급반은 제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입문반. 어떻게 기본 자세를 하는지, 타이밍을 어떻게 갖는지, 볼은 떨어질 때 치는지, 떠오를 때 치는지. 떨어질 때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떠올라서 정상에 있을 때 쳐야 돼요. 이런 훈련을 다 하고 자세, 동작, 푸트워크까지 다 한 다음에 모든 경기, 모든 시합, 모든 운동의 마지막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운동의 마지막은 힘을 빼는 겁니다. 기량이 좋고 경기가 좋으려면 신유빈하고 보니까 뭐 일본도 깨고 막 다 깨고 지금 결승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탁구. 기량을 발휘하고 그 동작이 자유롭게 나오려면 힘을 써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될까요? 힘을 빼야 유연하게 모든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힘을 쓰긴 쓰는데 과도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를 경영하고 끌어가는 것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힘을 어떻게,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마지막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함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을 타는 거지. 흐름을. 훈련, 힘을 처음엔 열심히 써서 근육도 기르는 거죠. 탁구에 필요한 근육이 다르고 공부에 필요한 근육이 다르고 암송에 필요한 근육이 다르고 창의성과 창조성에 필요한 근육이 다르고 다양한 근육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또 힘도 쓰면서 근육도 기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 흐름을 타면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무엇처럼? 연습처럼. 꼭 다음에 탁구 한번 합시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훈련을 받았어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참된 진리를 어긋나게 하면서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고 행한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불쌍한 청년,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사울이 드디어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그는 누굴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라. 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의 그 이름이 스데반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데 앞장서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것 자체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심중을 알지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마 사울은 공부를 틀림없이 잘했을 거예요. 사울은 틀림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은 틀림없이 훈련도 가말리엘 밑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마 기도 훈련이 부족했었지 않았을까.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인 참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한 그 경륜을 깨달았을 텐데, 인간의 지성과 이성만으로,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남들보다 더 앞서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만으로 받았던 훈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 어찌 보면 해 아래 곳이 없고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하고, 우리 사람은 좀 다른 것도 많죠. 얼굴도 지문도 홍채도 뭐 다 성격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뿌리로 가면 인간은 큰 공통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와 공통의 해결책과 공통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의 당대 최고의 엘리트, 토론토 대학교의 의과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장래 전도가 아주 유망한 그 메디컬 닥터, 의사가 이 참 공중보건위생도 돼 있지 않고 기본 시설도 돼 있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 당시로서는 그나마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이런 정말 풍전등화 같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그 척박한 산골에 찾아가서 거기서 의료 선교, 의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민도가 정말 낮았던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나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니까, 이건 뭐 민도와 의식과 기본 교양과 기본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이건 뭐 도대체 불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찾아왔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속된 말로 바퀴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눈초리가 싸늘하고, 치료는 해주지만 아이고 이거 정말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불우해도 우리도 인격이고 사람이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저 양반한테는 난 치료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해주고 약을 나눠주고 좋은 일을 하고 예수를 전해도 전혀 성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전혀 생명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전도도 되지 않고 누구도 그 앞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세례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평신도 선교사 두 분이, 중국에서부터 여자 두 분이 넘어와서 이 냉랭함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여기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교사들부터, 사역자들부터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토론토 대학교의 엘리트, 이 의료 선교사 토마스 하디가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회개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선교를 하겠다고,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 생명사역 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강팍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무시했고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지만 나는 결코 사랑을 가득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눈물의 통해 자복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다시 입기 시작하자 동료 선교사들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의료를 치료를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느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 고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선교지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원산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1908년 원산 대부흥이 바로 1903년 원산 대부흥이 드디어 평양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산교회를 보면서 아마 오산교회는 최소한 5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가 오산교회를 보면서 오산교회는 최소한 5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산교회는 최소한 5가지의 오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입문반으로 성장반으로 사역자반으로 새신자반으로 그리고 교사대역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준비와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의 모든 이런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마치 모리아산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위에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훈련,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어놓을 때에 이곳이 모리아산이 되고 이곳이 갈보리 언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생명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대 지도자, 율법의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특심하다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이제 사울아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씀할 때에 그때 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고 그때 보는 것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훈련과 1년 동안의 수고와 또는 3년 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청년 사오라,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보는 것은 이전 것과 달라져서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 아버지의 눈, 그 눈과 그 귀로, 그 손과 그 발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 머리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씀할 때에 이제 그때 보는 눈은 이전과 달라져서 아버지의 눈, 그리스도의 눈, 참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참된 진리, 주님 가신 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길을 내가 먼저 걷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걷는 길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또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와 세계사회가 따라 걷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많은 수고와 노력 주님 받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곳으로 맡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